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낸 영성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낸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영성의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막수에서 성가대 연습할 때 굉장히 더웠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3, 4도 더 높다고 그러니까는 아주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점심은 봐서 우리 친교실에 가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본당에 이 본당 안에 에어컨디션이 용량이 2배나 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시원하거든요. 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이 무더울 때에 우리 안은 참 시원한 것이 좋습니다. 그죠? 겨울에 바깥이 많이 추울 때, 차가울 때 우리의 가정 안은 따뜻한 것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절망스럽고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기 때문에 빛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영성이라. 그것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밝을 때는 드러나질 않아. 근데 어두워지니까는 자꾸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돼요. 안정된 질서 안에 있을 때는 숨은 듯이 가만히 있어. 근데 바깥이 요동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이 영성의 사람은요, 오래 안정돼 차분하게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무질서와 혼돈, 온통 엉망으로 흐트러질 때 질서를 잡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도록 그 분위기를 갖다가 착 잡아가는 그 흐름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원망 불편이 쉽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성량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모습이에요. 원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어두워지니까는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불의와 불법이 출현하니까는 이분은 정직과 성실함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향이 오히려 담대함으로 드러나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옳은 모습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향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영성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분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반짝, 너무나 보석같이 반짝, 캄캄한 밤에 정말 아름다운 별같이 반짝거리며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낼 때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억장이 무너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온통 혼돈과 흑암의 깊이 들어가고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외칠 때였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밝은 빛을 발한 영성의 소유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자는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다 기록을 거기다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요,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공예의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공예의원으로서라고 말했습니다. 공예의원이다. 여러분, 공예의원이라면 아리마대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아니야. 71인이에요. 71인.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 속에
71사람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이 사내들인 선하고 이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는 공예원으로서 선하고 이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서에서는 선하다는 말을 착하다고 그랬어. 위롭다는 말을 옳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착한 사람이 옳은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 옳은 사람이 착한 사람 되기 쉽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착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져요? 기준선이 없어져요. 착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 착하다 보면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옳은 선에 대한 기준선이 없어져요. 반면에 옳은 사람은 너무나 칼 같아가지고 착한 것도 여실히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다의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이것이 잘 구별되어 그 기준선을 지켜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 선이 있어야 돼요. 착한 사람입니다만 분명히 옳음에 대한 기준선을 갖고 있어서 그 선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레마네 사람에 대해서 여기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찬성하지 않았다, 찬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죽이고자 결의했습니다. 이런 불의의 거리, 이런 불법의 거리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간폐해야 된 척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간류인데 자기 이권은 걸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눈감아주면서 자칭 지도자로 드러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앞에서 아리마다 요셉은요, 결의하지 않았다. 그들의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흐름을 봤다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 눈이 있다는,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가게 되면은 결과는 망하는 거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사회가 망한다. 그 당시에 성준의 지도자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주님께서 말하셨습니까? 내일의 희망은 없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한다. 근데 그들이 이권의 눈이 어두웠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70일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너 안 돼. 분명히 흐름을 보면서 찬동하지 않았다, 같아하지 않았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넷째는요, 아리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속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간절해요.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 너무나 불의가 가득해. 너무나 비리가 가득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완고하게 강하게 굳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 어려운 사람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성전 보고 예수는 강두의 구리를 지적했어. 그 교회 안에 위로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의와 인과 신의 율법의 정신을 너희들 버리고 박하와 희양의 11조 너희들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이권으로 삼고 있어. 이런 모습 볼 때에 아리마대 사람 같은 분, 땅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 마음이 너무나 아파. 근데 이 거대한 비리의 세력 앞에 마치 자기는 계란 같은 존재야. 그러니 메시아 빨리 오세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저는 원해요. 이 땅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는 그날이 저는 굉장히 사모해요. 정직과 진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지 알아. 이것이 바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모습이었다.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리마다 사람은 누구이냐? 아리마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가 구약에 나오는 라마라는 동네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아니하고 내 민족과 내 백성에 있어 내가 기도하겠다 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고,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의 스승이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스승이었다 하면서 추앙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동네에 태어나서 그 동네에 자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어릴 때 사무엘의 정신을 받았어. 사무엘의 신앙훈련을 훈련받았어. 선지자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그는 훈련받았어.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의 인격됨이 아리마대, 나의 고향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의 아름다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는 감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으로 맑은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숨겼어요. 사실 두려워했다. 진짜 두려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당락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 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그들과 부딪히지 않겠다. 나의 힘은 약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잠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의 교훈을 마음에 담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일어난 모든 행적들과 사건들을 그는 마음을 받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의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그분의 자취를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기를 그는 심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합니다. 아직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영성이, 밝은 영성이 피어오르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면 그냥 가는 거야. 가서 여러분 조용하게 맑은 영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와 세상 없이 오직 주만이 보이는도다 하면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맑은 영을 갖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 근데 벌써 안에는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흐트러짐이 없고 유동함이 없어. 안정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아리마다의 모습, 아리마다 요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런 아리마다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대했던 그 무리들이요, 탐출에 넘어가지고 호산나 호산했던 그 무리들이 어느 틈에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쳐댑니다.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믿어서 금괴를 맡겨주었던 격리부장했던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를 갖다가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사랑의 기술을 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점 찍어주면서 이게 예수님이 잡아가셔 했던 가룟 유다, 그렇게 하고서 도망가 버렸어.
그를 쫓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수제자 예수님 베드로만은 감옥에 가도 나도 함께 가도 큰 소리 쳤던 이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것도 어린 소녀들이 당신 예수의 제자지 한 그 앞에서 펄쩍 뒤로 넘어가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까지 했던, 그리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감기하지 아니하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아리마다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 대속에 놀라운 하나님 경륜인 걸 그는 알았어요. 평소에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대신 죽어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예수 안에 출렁거리는 이 모습을 그는 보았어요. 한치의 흐트러지름도 없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그렇게 담담하게 뚜벅뚜벅 기록된 대로 가는 그의 모습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요. 이제 십자가에 죽어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피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저주 때문에 채찍에 맞아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함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지옥 때문에 친히 그가 지옥의 쓴맛을 맛보시어서 죽음의 자기를 내어놓은 이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큰 죄인됨을 자기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몸버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이건 온통 은혜예요. 온통 감격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 죽어갔건만 단 한 사람도, 한 인류도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의 신은 버려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호련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방치되어 버려진 예수의 시신이라도 내가 거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한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죄송합니다. 43절입니다. 44절이 아니라 43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 성경에 나오기엔 참 묘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당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당돌이. 이걸 갖다가 그냥 쉽게 다른 번역서에서는 담대이라는 말로 번역해 놨는데, 이런 당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돌하다, 당돌하게. 이 말의 뜻은요,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그런데 당차다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 저거 기차네, 근데 저거 당차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뜻이 당돌하다는 것입니다. 저거 당차게 요구하네, 어른 앞에서 어린아이가 당돌하게 대드네, 기가 차네, 기막히네, 근데 굉장히 당차구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감히예요, 감히. 어느 완중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다가가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이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맑은 영성의 사람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굉장히 거칠고 위협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의 분위기 속에서 맑은 영성의 사람은 안으로 평강이 스며들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흔들림이나 유동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환경을 향하여 당돌해지는 거예요. 당돌해지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 갈료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만나자고 합니다. 감히 빌라도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어디서입니까? 어디서 함부로 옵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리마다 손 요셉은 흔들림이 없어요. 평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맑은 영이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 거칠은 분위기,
그분에게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일 수 있을지라도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당찬 겁니다. 당차게. 그런 분위기 속에 당차게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리마다 요셉의 영성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때에 너희가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요? 성도님께서 너희에게 그때 가르쳐 주겠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받쳐준 겁니다. 그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하고 그것이 당돌한 모습일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아리마다 요셉은 성령의 배후 속에서 가가지고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의 시신 내게 주시오. 네가 장례 지내주겠습니다.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허락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리마다 요셉의 영성은 필요에 따라 드려지는 절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시신 이제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데나 매장당할 수가 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치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두어내린 예수를 갖다가 완전히 그 행방불명시킬 수가 있었어요. 소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계획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먼저 손수 친 겁니다. 먼저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신은 아무도 건들지 마라. 이 사람만이 오직 시신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특허를 그에게 준 겁니다. 인장 찍어서 준 거예요. 건들지 못했어요. 이때 몇 명의 여인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니고데모 할아버지도 함께 있었어요. 온통 피투성이고 상처투성해진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립니다.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모량과 침향 섞은 그 뭡니까? 그늘 갖다 100근이나 가져왔습니다. 30kg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뭡니까? 향기와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면서 예수의 시신을 다 닦아드리고 세마포로다가 예수님을 감싸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돌로 판 무덤을 갖다가 예수께 안치하도록 넘겨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싹 사라졌어. 그 다음에 전혀 성경에 무엇을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은 숨어들은 것입니다. 또 자신을 갖다가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긴 거예요. 잠잠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다 얘기한 다음에 그는 조용히 숨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맑은 영성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어두울 때 빛으로 드러납니다. 꼭 필요할 때에 섬김을 줍니다. 다 줍니다. 어린 소재에게 냉수 한 컵 주었는데 거기로부터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아니 차라리 이 목숨까지도 주의 뜻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우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요? 만약에 내일에도 이 땅에 핍박이 오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어제 여러분 안에 그 맑은 영성은요 요셉만큼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를 얻지 못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보일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갖다가 함부로 찢지 마세요. 나를 방치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꼭 필요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성의 모습이에요. 조용히 숨습니다. 내색 한 번 안 하고 생색 한 번 안 하고 자기 영광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숨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리마다 소랍 사람 요셉이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주게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지요. 온통 은혜예요. 온통 감사해요. 주께서 주신 은혜에 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만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감동이에요. 감동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위대한 정신 우리 것이 되시고 내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손살에 쳤어요. 손살에 쳤어요. 너희들을 나를 내세우지 마.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자고. 하나님께 돌리자고. 나도 주의 은혜 생각할 때는 감격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무명인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리마다의 아름다운 맑은 영성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영혼은 건강하고 행복한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됐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영원 세계를 비춰주는 빛이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의 빛이십니다. 빛. 지금 태양의 빛은 영원 세계의 빛이 아니고 물질 세계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물질의 것을 보여주고 물질의 것을 도와주는 생명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한 영의 것을 보여주는 빛이 있어야 영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것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자기 영혼이 보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셔야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비춰주는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빛이 없이 산 사람은 영원한 어둠에서 삽니다.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됩니다. 영의 빛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내 영혼,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주인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영원한 가치의 인생을 알 수 있고 영원한 가치의 삶에 투자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것이 답입니다. 방금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유일한 권세,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영의 세계는 모르죠? 영의 세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영의 세계가 어디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 입에 담는다는 것,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가? 실제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저 마음 깊은 데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잘 섬겨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소원의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을 자주자주 지켜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볼 때 그때 많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그 몸에서 그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그 어두운, 그 몸이 굳어지고 그 몸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사람은 떠날 때 보면은 다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거,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에 감동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분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육신에서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직접 나를 챙기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주님은 빛은 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문제는 내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마음에
그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 어떠한 일을 위해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진 신문에 보면은 악수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사진 찍습니다. 몸은 가까이 왔어요. 몸은 악수까지도 합니다. 마음은 삼천리 바깥에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기에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는데 내 마음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이것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동물은 같이 붙여놓으면은 가까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중간쯤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얼마나 간격이 가까운가.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하나 예니까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10대 청소년기에 조금 자아가 이렇게 개발될 때 부모를 좀 거절하고 자기 성질대로 좀 하고 싶을 때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데 아이는 부모보다 자기 친구가 좋고 집에 와도 뭐 인사 하이 하면 하고 그냥 돈 필요하면 엄마 찾고 그 외에는 찾지 않고 친구 따라 그냥 나가고 그럴 때 부모는 자식 옆에 사랑이 가까이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멀리 떠나 있을 수 있다. 하나 예니까 말이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데 내 마음이 내가 주님과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이전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고 아주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내가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있는 어두움이 벗겨지고 도망가고 어둠으로 인하여서 상처만 난 내 마음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 앞에 내 마음을 많이 열어놓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영혼, 내 마음은 회복될 것이며 내 영혼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인하든지 내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떠나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그늘이 나를 덮을 것이고 그늘 속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망의 생각들이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에 내가 공격을 당할 것이며 그것을 내가 운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통곡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부모는 부모 가슴에는 자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철이 없을 때는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고 친구가 더 좋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 때 부모님께 돌아오지만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은 멀리 있단 말이에요. 멀리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늘진 어둠의 생각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둠을 연구한다고 해서 어둠이 밝아지는 것 아닙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어둠이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동적으로 어둠은 도망갑니다. 물러갑니다. 빛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멀리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빛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보이고 분명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내 영혼이 건강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신다면 내 영혼은 회복받을 것이며 내 영혼은 강건해질 것이며 내 영혼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심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그것이 설교 들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설교를 듣는 것이지 설교만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길에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복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둠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치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기를 얻습니다. 내 몸은 쇠할지라도 내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여기에서 멀리서 샌프란시스코 저 산이 보입니다. 예. 에로헤드가 있고 저 위에는 또 빅베어가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산이 보입니다. 산이 있어요. 아, 산이다. 내 눈에 보이니까 산이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보고 내 마음에 감동은 없습니다. 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마음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삽니다. 더 가까이 가면 거기는 멀리서 바라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멀리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물소리도 들립니다. 더 가까이 가면 새소리도 들립니다. 더 가까이 가면 아름다운 꽃도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영적으로 주신 많은 복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희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천국이 확실하고 나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확실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내가 그동안 수고하였으니까 좀 쉬고 좀 편안하게 좀 보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전부 다 내 몸을 위해서 한 것이구나. 내 몸은 죽을 때에 내 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다 없어진다. 믿음 생활에도 왜 하나님이 희미할까? 말씀을 많이 아는데 왜 나에게는 확실함이 없을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멀리서 산을 보듯이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준비하느라고 땀이 왜 흘려지지 아니할까?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랬대. 너무 멀리 있어서.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복잡할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한 안개 속에서 어떤 데는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하네. 멀리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나 가까이 가면은
비록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환경에 아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이사 황제의 재판받으러 죄수의 몸으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무서운 태풍을 만납니다. 만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곳에 그 배가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많이 실었어요. 죄수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무역선에다가 죄수, 재판 받을 사람들 거기에 몇 사람 태워서 가는 배거든요. 근데 태풍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도 더 이상 그냥 태풍이 무서워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전부 다 쇠붙이, 이것을 전부 다 내버렸어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다 내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풍랑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그리고 밤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그냥 그 무서운 태풍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글에 이제는 여기에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녕 로마에 이르를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사람으로 볼 때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신함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확신할 때 나의 충만이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니까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두려움과 불안해서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의 영이 나를 품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다면 문제 많은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에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가? 이유는 단 하나,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서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맺을게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문제는 나만이 그분을 가까이 가면은 가까워집니다. 자, 야고보서 찾아봅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375페이지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보고 말씀하시니까 자녀들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너만 가까이 오면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너만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산이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산하고 가까워집니다. 왜? 산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생명의 빛에서 어두움이 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신 많은 복들이 내 눈에 보일 것이며 그것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아버지의 복들도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로 가까이 오면 나와는 가까워진다. 아멘. 빛을 가까이 하세요. 빛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어둠에서 해방받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의 여러 가지의 잡념에서 해방받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내 앞에 어둠이 도망갑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2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경 찾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길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기도 별로 안 해요. 왜? 기도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만사가 형통하니까. 그런데 그냥 만사가 조금 불통할 때 그때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는 불통을 줘야 기도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오해 안 하시도록 하셔야 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문제를 줄 수밖에 없구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더라.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만나라고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빛에 가까이 오라고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생각에 비례합니다. 생각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가면은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걱정으로 가면 걱정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불행케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야 어둠에서 자유해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강건해지고 빛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인 줄 아시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세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놔두시고요. 빛을 가까이 가시면 그 빛이 어두움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세요. 나는 이 응답 받으면 좋겠다. 이 응답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진짜 응답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응답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은 빛이 어둠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기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3절 1절에서 3절인데 시간 관계상 3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1036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인이라. 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거기에 대한 너의 생각이 어떠냐가 아니고 내 말을 들으라. 거기에 대한 너의 느낌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내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것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도록. 어둠이 얼마나 많은데 어둠에서 보는 빛밖에 없습니다. 빛의 장막 속에서 사시도록. 귀하신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더 빛을 가까이 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철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이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소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려면 닮아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헛것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며 내가 거꾸러지고 내 자존심의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야 합니다. 그때 그분의 위엄, 능력, 절대적 권위, 그리고 영원성을 볼 수 있고 비로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주님 닮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날 열어주소서.